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43장 30절 34절이죠. 말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요셉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는 거죠. 보면은 실제 요셉을 보면은 첫 번째 요셉 보면은 요셉이 우리가 저 성경을 이제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아는 이제 내용이 어떠냐면 요셉이 참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자기 부인 중에 라헬이라는 부인, 진짜 레아와 이제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가 있는데요. 그 실바와 비라는 몸종이었고 레아와 라헬이 이제 물려 고쳐서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래된 후에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으니까 너무 이제 요셉이 귀했죠. 귀하다 보니까 요셉을 이제 잘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총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 이제 약간 이제 자기가 사랑 많이 받으니까 이제 좀 뭐라 그래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제 아버지는 칭찬받으려고 이제 좀 더 착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1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어떤 잘못을 이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요. 그러니까 형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겠죠.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줘도 좀 근데 안 좋은 일을 하면 그러고 나서 또 형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석옷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나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제 곡식단 12단 있는데 자기 곡식단 11단이 자기 형제들이 이제 절하는 거죠. 그런 꿈을 꾸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에게 막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쁜데 나중에 또 그 다음 꿈 꾸는데 어떻게 꿈 꾸냐면은 해, 달, 그리고 12별이 있는데 해, 달, 11별하고 자기 별에 이제 자기 별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또 기분 나쁘죠.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들은 이제 형제들은 절하는 거는 좀 용납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니까 너무나 이제 좀 약간 마음에 콩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형들이 보면 이제 10명의 형이죠. 그 10명의 형이 양을 이제 치러 이렇게 합니다. 그때 지금 이제 요셉이 이 상황에서 이제 성경 지명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헤브론에서 형들이 이제 세겜에 목초지가 많아요. 그 세겜에 가서 양을 먹이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야 요셉아 세겜 가서 형들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갔는데 세겜이 없었고 도단으로 이제 목초지 이제 양들을 옮겼습니다. 그 도단에 가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는 이제 그냥 요셉이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뭐 서운한 게 있죠. 아버지와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니까 기분 좀 섭섭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요셉이 오는데 제가 보니까 꿈을 꾸는다. 어떤 꿈을 꿉니까? 뭐 황당한 꿈을 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요. 은혜 주셨는데 또 은혜 주실 때 꼭 보면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한테 뭐죠? 사탄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이제 내가 일어섰다, 그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부분에서 은혜 많이 받으면요, 꼭 이렇게 마귀가 이제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는 꿈꾸는 자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죄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는데 그 요셉을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형들이 이제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요셉을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는 요셉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요셉 버림받는데요. 첫 번째 형들이 버림받습니다. 37장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으던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역시 요셉 같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형들이 사랑하는 형들인데 나를 팔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많은 정말 아끼고 이런 그런 사람도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런 일들 많이 당해요. 근데 그런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크게 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좌절하고 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억울하면서 정말 억울한 삶을 살면서 복수해야지 이런 사람은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디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요셉은 참 총이하죠. 왜? 훌륭하게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 살아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들 더 아껴주고 더 이렇게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디발로도 챙겨봤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유혹이 일어납니다. 어떤 유혹이 일어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참 이게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고 요셉이 막 그 일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니까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 어느 날은 완전히 종들 다 다른 부르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요셉은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고 도망갔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절 정말 그 하나님 은혜가 벗어나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정말 약점이 되어가지고 그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갔는데 또 감옥에 가서 열심히 해. 요셉은요 또 일을 하니까 막 그 섬겨주니까 어떻게 하면 간수장이 또 요셉을 뭐 다 맡겨줍니다. 다 맡겨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냐면은 이제 그 감옥이 왕의 그 죄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죄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그 감옥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안은 누구가 들어오냐면은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해서 모함에 걸려서 이래 보면 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청와대 비하면 지금 뭐 경호실장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독살하려니까 술 맡은 관장은 뭡니까? 술을 먼저 왕에게 올리는 게 옛날에는 이게 그 연회를 베풀면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음식을 술에 독을 타는지 알아보려고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쁜 적군의 어떤 호습이 되어버리면은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이 뭐예요? 음식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인데 보니까 왕이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감옥에 넣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제 포도 가지에서 새송이 열려가지고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바로에게 올렸는데 그 바로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내가 떡 강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올린 게도 그 새가 와서 죽어 먹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후에 복짓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 3일에 죽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좋은 꿈이고 한쪽은 나쁜 꿈이죠. 그때 이제 좋은 꿈 꾸는 사람한테 요셉이 나를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바로 이제 잘 이야기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야기했으면은 바로가요 그 당시에 바로는 완전히 신이잖아요. 왕은 신이에요.
신인데 내가 신은 재판 잘못하지 않죠. 재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 있으니까 그 죄수를 죽여버리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러긴.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야기했으면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억을 여러분 혹시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나를 한다니 나를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이제 뭐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성경책 상세히 살펴쭉 읽어보면은 어떤 일을 하면은 7마리의 살찐소가 이렇게 강에서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7마리의 파리한 소, 바짝 마른 소가 일로 올라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 소가요, 살찐소가 파리한 소를 살찐소, 파리한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어요. 그런데도 얘가 좀 통통해져야 되는데 안 통통하고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꿈꾸는데 이삭이 7가지인데 그 7이삭이 통통한 7이삭, 마른 7이삭인데 마른 7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었어. 그런데도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어떻게 해결? 그 당시에 많은 그 왕 옆에는 뭐 술사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다음으로 봐도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막아놨어. 아무도 해석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가 경쟁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꿈을 꾼데 해석을 잘해주더라. 그래야 와서 누게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을 불러오니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꿉니다. 살찐 7소와 살찐 7이삭은 7회의 풍년을 이야기하는데 그 풍년의 풍성함이 이 7년의 흉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일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사람, 그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을 세워, 훌륭한 사람을 세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7회의 흉년을 대비하세요 하니까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일을 맡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총리로 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43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무검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붙들이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또 죄인으로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억울하고 문제 있고 이럴 때에 나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할 때는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이렇게 가고 다른 나라 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일본에 가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는 일본의 저청년 북쪽이거든요. 이제 그 뭐죠? 제1교포라고 그러잖아요. 제1교포 2세 3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세 3세니까 일본에서 주류 세력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요. 또 중국 가면은 중국의 조선족은 소수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중앙 정계를 진출을 못해요. 조선족은 우리나라 말하는 5급까지 5급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아예 중앙으로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세우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로 사람이 세우니까 또 다니엘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는. 자,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또한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태용이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태용아,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공부를 잘했으면 근데 공부 잘했으면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나 낚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지. 공부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이제 야, 열심히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하나님이 딱 잡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정신 차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제 이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이제 그 애굽하고 주위 나라들이 다 이게 흉년이 되니까 이제 그걸 대비하잖아요. 풍년 때 막 이제 창고를 세워가지고 막 곳곳에 곡식을 쌓아놔요. 곡식 쌓아놓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옵니까? 흉년이 오죠. 흉년이 오면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3일 굶어서 남의 담 안 넣는 사람 없다고. 자, 그런 일.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은 어떻게 해요? 막 양식을 막 이게 쌓아놨으니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갖다가 내 땅 줄 테니까 양식 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굽이 땅이 엄청 늘어나요. 그런 또 막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밥 달라고 곡식 달라고. 그래 얼마나 부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 누가 요셉의 형님들하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도 기근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애굽에 이제 그 야곱이 애굽 가서 양식을 사라 그래 형님들이 내려옵니다. 다 내려올 때.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죠. 옛날 어릴 때 17살 요셉이 아니라 지금 30살 되는 그 건장한 정말 애굽에서 가번쩍한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앉은 요셉인데 형들은 내려오면 아무도 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죄지면요 잘 못 살아요. 누가 뭐라 안 그래도요 내가 있는 거 다 내놔야 하나님 뭐라 그러면 다 내놔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한 내 잘못하면 용서 다 내놔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을 어떻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이제 우리 형들을 만나는 요셉이 42장 8절에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2장 8절부터요. 요셉은 이제 형들이 내려왔어요. 총리된 요셉을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제 저라는 꿈을 생각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게 정탐꾼이 뭐예요?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야기인 거예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뭔가 취조 들어갔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야 너 잘못했지? 그럼 아이 잘못 안 했어. 잘못 안 했다는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있는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 요셉은 지금 누구를 보고 싶으면 베냐민 보고 싶은데 베냐민 안 내려온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내려놓고 10명의 형들만 내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싶어요? 베냐민 보고 싶잖아요. 그럼 베냐민 너네 동생이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죠? 이 형들이 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12형제인데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었다. 이게 누구 요셉은 죽었고 동생 베냐민인데 지금 가나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얼씨구나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야 베냐민 데려와. 그러니까 형들 난리납니다. 안 됩니다. 동생 이게 지금 형이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 있죠? 야 그러면 너희들 그냥 올라가지 말고 누구죠? 시몬을 잡아가지고 시몬을 여기 감옥에 넣어놓을 테니까 너네 올라가서 베냐민 데려오면 시몬 풀어준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양식은 이제 구해가 가야 되니까 아버지 계시니까 그 양식 그러고 올라가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돈도 다 넣어주고 혹시나 돈 넣어주고 다시 양식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고깃자루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지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굶고 계시니까 올라가서 일단 양식을 드리고 누굴요? 베냐민 데리고 내려와서 시몬 구해서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요 절대 안 돼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일인데 결론은요 절대 안 돼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놔라면 다 내놔야 돼요. 누가 뭐 사람이 내놔, 내가 대통령 와서 이거 내놔 하면 내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하나님이 내놔라는 거예요. 뭐, 그 보면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즘 제가 어떤 데 목사님을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요, 재산이 몇백억 됐대요. 근데요, 자기가 하나님 일 안 하려고 발버치다 보니까 다 뺏어가가지고 지금 주여 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면서 지금도 막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그들도 보지 않는데 중고 하나 이게 얼마 사게 살려고 한다고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내놓을 때 우리가 신수에 내놓으면 좋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좀 부러워해요. 뭐냐면은, 뭘 부러워하냐면은, 제가 어떻게 목사 됐냐는지 아시죠? 예, 뭐, 제가 목사가 맞는지 아닌지 신학교에 확인하러 갔다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뭐냐면은, 아니,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들 간증 들으면은, 아, 나 목사 내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사업이 잘 됐는데, 뭐, 어떨 때는 애가 자녀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누가 막 병이 걸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겠다고. 목사 아니면은, 내가 뭘 해도 돈 벌어도 되니까. 근데 목사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래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생활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편안하게 이제. 근데 다른 분들 보면 정말 나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저렇게 하면은 난 금방 하나님 손 딱 틀고 죄송합니다. 나 이거 아닌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분들은요, 그랬다가 또 두들겨 맞을 거 생각하니까 이런 건 힘들. 근데 그런 분은 또한 그 삶의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지금 야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내려오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어디 보내줍니까? 애굽에서 사온 양식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굶으니까 베냐민 보고, 야, 베냐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애굽 안 보내. 그러는데도요, 내가 굶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이걸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요. 나를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어렵게 할까? 그래요. 베냐민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요셉은 뭐예요? 베냐민 보고 싶잖아요. 이게 베냐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만납니다. 자, 창세기 43장 15절 16절 볼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쓰니라. 요셉이 쓰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좋아요. 베냐민 왔으니까 이제 나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원을 푼 거 아닙니까? 베냐민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볼게요. 그 다음 대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볼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갑자기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내려왔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요, 자기들 대접한대요. 대접.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전 가끔 그래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요, 좋을 때 있지만 어떨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일까요? 무슨 소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막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지금 형들은 어때요? 지금 찔리는 겁니다. 뭔가 찔려요. 뭘 찔려요? 뭐 곡식에 또 돈도 가져갔죠. 뭐 이렇게 막 뭔가 잘못한 게 막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어요? 베냐민 봤으니까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나 요셉 말고 나 요셉이야. 요셉 나 좀 알아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형들이 혹시 요셉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요셉이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가지고 이렇게 흉년을 대비하겠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할 텐데 형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이제 마음, 왜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형들만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마음인데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형제들을 순서대로 쫙 앉혀요. 자, 그 내용 우리 창세기 44장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울고 나오고, 그러니까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이게 그 당시는 그렇게 가봐요. 애국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따로 상을 차립니다. 애국 사람 부정을 입으니까 그래 가나서 33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는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저한테 이제 성경 배운 분들이 그랬죠. 야곱의 12아들 있죠.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 둘째가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다음에 요셉 잘 빠지고 베냐민 이렇게 앉은 걸 쭉 앉히잖아요. 이게 쭉 앉히니까 이 형들이 이상해요. 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이었던 이게 나이를 알지? 어떻게 이게 태어난 순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했던 혹시 제 요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생각에 탁 사로잡혀 버리면요, 앞에 막 피할 게 있는데도 못 피해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요, 안 보여. 진짜 눈이 뭐 가려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형들의 눈이 샥 가려져 어떤 생각하냐면, 야, 큰일 났다. 아니, 애굽이 얼마나 정보력이 대단하면은 우리 집안의 순서, 나이 순까지 다 알고 있냐? 큰일 났다, 이게. 우리 말 한 번 잘못했다간 막 목숨 몇 개라도 모자라겠다. 이러면서 달달달 떨면서 하는 거예요. 이 달달 떠는데 요셉은 어떤 거죠? 요셉의 마음 뭐예요? 형, 나 요셉이야. 나 좀 알아줘봐. 그럼 내 이 모든 거 다 줄 수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나를 알아줘봐. 그러면 예수를 너에게 보는 같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어떡하지? 뭐 때문에 어떡하지? 이러면서 세상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두려워하니까 그 소문에 더 어려가지고 야, 어떻게 하지? 그 전에 오늘 찬양같이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2021년도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근데요, 형들이 이때 만약에 요셉 알았으면은 요셉과 울면서 형 요셉아 이러면서 아버지 못 쓰였으니까 술에도 주고 이럴 텐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베냐민 자루, 곡식 자루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은잔을 집어넣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 총리들, 그러니까 총리가 아끼고 뭐 가끔 이제 뭐 전도처 이러니까 그 사람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으니까 이제 베냐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었든 안 넣었든 이제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런 어려움까지 주면서 그런 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힘들 때 더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자, 그럼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뭘 주기 원하죠?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벌써 내 흉년을 대비해서 보내가지고 벌써 총리들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살게 됐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형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원장이 들어가고 너무나 들어가고. 지금 우리 2021년 마무리하는 우리 지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한다면 그 환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14,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짜 우리 요셉이요, 형들이나 베냐민이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안 믿다가 이제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그 이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겐 참된 평안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에게, 형들에게 그 어려움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요셉이라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잘 새겨서 그 상황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지금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그건 이 땅을 회개하시고 잘못하지 않고 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갔는데도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승려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려움 당한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아버지 주시려고 어려움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2022년도에 더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절망을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어떤 일을 아버지 하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버지 아름다운 곳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같이 아버지 불안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더 좋은 아버지 감사와 명치하시고 성령의 충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